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앞에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봄직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벤에셀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돌의 이름인 거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죠. 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요, 큰 우레, 번개와 뇌성을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레를 발하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것은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세우나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말씀을 기록하죠. 미스바와 센 사이.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요, 자세히 보면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처절하게 패배했던 곳이에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나가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이 죽어나가면서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례가 없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요, 완전히 패배하고 이방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엎드려졌던 곳. 그런데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가 세워지는데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그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패배했던 군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군대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승리가 있기 전에 두 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 다 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이겨볼까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뉘앙스가 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그 언약궤가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들이 전쟁을 했던 방법이에요. 언약궤를 자기들의 손에 쥐고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해요. 이걸 가지고 이겨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 전쟁 아닙니다. 내 전쟁이고 내 싸움이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주인 아니세요. 이스라엘 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 패배의 자리가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가, 어떻게 일어섬의 자리로 바뀌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7장 5절 말씀에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와 센 사이 그 전쟁을 했던 곳이죠. 그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한 일이에요. 성경이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가 어떻게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가, 기도가 어떻게 넘어짐의 자리를 일어섬의 자리로 바꾸는가. 그 사람으로 인해 패배했던 곳, 엎드려지고 넘어졌던 곳, 그랬던 곳이지만 다시금 승리의 자리가 되고요, 일어섬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두 가지예요. 모이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미디어 군대라는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는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미디어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불러볼까? 미디어 아미. 주여. 미디어 군대나 미디어 아미나 뭐 이건 이름부터 대놓고 싸워보자는 거, 한판 붙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슬퍼하며 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고 난 이후 그들이 돌이켜서 했던 일이 뭔가?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 구절들,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궤를 다시 찾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하여 한 일이 뭐냐면요,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 이 언약궤는요, 구별됨이 없이는 지켜지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패해요.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한 구별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능력 있게 우리가 지켜나가는가,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것인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그 예배를 향한 결단함들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구별됨을 가리켜 거룩함이라 인정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디어 군대로 부르셨어요. 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이 전장의 한복판에서요, 구별됨과 다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다름의 구체적인 행동이 뭔가요? 그 구별됨의 거룩함의 구체적인 행동,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행동들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엎드려라.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구별됨과 거룩함의 기준으로 요구하시는 행동들인 거죠.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자로 싸우는 겁니다. 예배자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는 반드시 패배했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서지 못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막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얼마나 수고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며 오셨잖아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올 한 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있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 있다면요, 새겨진 기념비를 날마다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없다면 먼저 사무엘의 고백처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 모이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결단들이, 이 각오들이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이고 기도하는 것, 예배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며 이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굴복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표현이 재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재밌죠? 사무엘이 그 평생에 한 일이 있습니다. 12장 23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이분이 평생 하셨던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하고 잘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면요, 내 인생에 블레셋이 밀려드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미디어의 영역에 블레셋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라도 이기면 다행인데요, 죄송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다시금 무릎 꿇고 엎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패배했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를 에베네셀의 자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미디어와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드라마, 모든 문화의 컨텐츠의 영역 안에서요, 오직 미디어의 군대라 이름 붙여진 그 군대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때는 넘어졌습니다. 한때는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패배했던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어의 영역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만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보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이라, 기도하라.
너희가 승리하고자 하면, 싸우고자 하면 모이라, 기도하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디어 군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싸워내는 군대, 이기는 군대, 승리하는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며 예배하며 모이라,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미디어 군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경험하며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미디어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배를 결단하고 내 삶의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모이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지난 모든 과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요, 내 삶의 고백입니다. 이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그 블레셋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미디어의 영역 가운데 밀려드는 것 없이 오직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 함께하심, 돌파하게 하심, 이기게 하심, 승리케 하심,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예배자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지켜내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를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지켜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미디어 군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